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역대상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내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오늘 역대상을 마무리하면서 역대상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또한 마무리 부분인 이 마지막 20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상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로 시기를 겪고 있는 그들, 이제 저자는 에스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포로 시기를 통해 나오는 그들이 이전에 있던 다윗 왕의 그 모습을 통해서 또한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그 계보,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회복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당시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다시금 그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역대상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자 명령,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계보,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들이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특별히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야 했는데, 오늘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자, 우리가 바라보는 이 10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20장부터 중간에 주어지는 25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는 상황에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를 넘겨주든 어찌 보면 귀한 마지막 그 사역을 하는 그 가운데 그가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처음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온전히 중점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도 이 시간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가치가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경우는 열심히 수많은 일을 했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와서 이 마리아는 당신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수많은 일을 해서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보다 내 앞에 나와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가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떠한 행위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워십, 드리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과 헌신으로 드리는 것.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통해 살아간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배를 통해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그 말년에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넘겨주고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그 단계에도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이 바로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중요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소망하기를 예배의 이 끈을 절대로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떠한 자리, 어떠한 모습, 어떤 힘듦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통해 변화시키시고 예배를 통해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모든 앞선 것이 바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단지 감정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온전한 드림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통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왕이 왕조라고 얘기하면 그 대표성을 띈 사람의 이름을 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 왕조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라고 얘기하죠. 다시 얘기하면 이 모든 권력도 모든 권위도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왕조든 모든 권력이든 모든 힘이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것이기에 그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특별히 이 통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정치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림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끌림을 당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대표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는 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앞선 리더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리더자 앞에 있는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교회 사역이든 우리의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의 것들을 더 앞으로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통치의 우선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참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 참 예민한 얘기지만 자냐 우냐 아니면 중도냐,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바른 길일까요? 저는 한 가지 도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중도예요? 바로 예수의 도입니다. 다른 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완성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선 그 하나님 앞에서 통치받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되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의 30절 말씀인데요, 30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자, 우리가 바라보는 26장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다윗의 행적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다윗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갔는가를 이제 마무리 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가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그가 통치했던 40년의 그 기간 동안에 그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안에 시작되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통치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먼저 그가 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서 첫 번째로 봤던 것처럼 그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온전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것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과오가 있지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네. 그도 많은 죄를 지었고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에게도 수많은 삶의 고난들이 왔던 것처럼 그도 우리랑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또한 온전히 성경책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처럼 그의 모든 행적은 결국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무리, 인생 되는 마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마무리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기록하며 나아가는데, 그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기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어떻든 때로는 우리도 죄를 짓고 넘어지고 고난 가운데 쓰러지기도 하지만, 다윗처럼 다시 일어나고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자신의 모습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무리도,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도 이러한 마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고람되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마무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또한 예배의 삶은 곧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것이며, 통치자로서 살아가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 그 모습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결국 다윗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신앙의 그 모습들을 전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날마다 누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을 오늘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변화되어야 될 것들을 자꾸만 갱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